오늘은 이제 좀 많아요. 1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그 이경동 장로님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은 아마 이 마이크인 것 같아. 이건 내려주세요. 이건 볼륨 내려주세요. 아까 볼륨을 올려달라고 그런 것은 찬양 인도하던 마이크. 그걸 올려달라는 소리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 자, 우리 먼저 이제 오늘은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하는 시간. 자, 요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펴주세요. 1페이지, 샬라, 1페이지. 자,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합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합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 22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죄다 그냥 자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언어를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가 잘 없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여호와 우리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를 안 불러요. 여호와 대신에 뭘 부르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도나이, 주.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호와에 대한 발음을 잘 몰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자음 언어로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이 습관적으로 이해되어 있는 발음법을 통해서 이제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알파벳의 22개를 통해서 이들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 알파벳 순서대로 해서 이 성경 176절을 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우리 1년부터 22년까지 있죠? 그래 우리가 11년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알파벳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1년 안에는 처음 시작이 전부 다 알렙이 들어가 있어요. 알렙. 그래서 이 첫 번째 연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 복이 있다. 아쉐레이. 그 다음에 이 연에서는
밤에, 그 다음에 3년에서는 게몰, 그 다음에 4년에서는 다베카, 그 다음에 5년에서는 호레니, 그 다음에 6년에서는 위는 뭐냐면 그리고예요. 그리고. 요 위는 그리고 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제콜은 자칼, 기억하다. 기억이란 뜻이에요. 기억. 그 다음에 헬키, 분깃. 그 다음에 토부. 이건 여러분 잘 알죠? 토부. 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시고 하신 말씀이 토부 하셨어요. 토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좋다. 나이스다. 코스모스다. 코스모스가 뭐예요? 조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0년은 야드, 손. 그 다음에 카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피곤하다. 콜타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11년으로 오늘 우리는 절반 88절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렙에서 라메드까지인가요? 아닌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카프까지예요. 카프까지 제가 잘못 썼어요. 카프까지 거기 바꿔주세요. 카프로 바꿔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22연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각 연마다 히브리 알파벳 형식으로 갖추고 있고, 각 연마다 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고,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8개의 절이 배치되어 있으면서 첫 번째 절이 특정한 한 단어를 통해서 나머지 7절과 관계를 맺는다. 아까 처음에 첫 단어가 뭐예요? 예, 알렙에서 아쉐레이. 이 아쉐레이가 나머지 7절을 다 이렇게 통솔하듯이, 인솔하듯이 그렇게 끌고 간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토라,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몇 개가 나와요? 8개가 나온다. 8개. 거기 밑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규례. 자, 이 8단어를 한 단어로 바꿔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토라는 율법이고요. 네.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 없는 단어로. 언약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8개가 지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이 8개를 반복적으로 써가지고 말이죠. 하나의 이 한 연에 7개, 8개 막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시를 쓰는 사람은 그거를 골고루 써가지고 한 연에 다양하게 나타나도록 의도적으로 썼단 말이야,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하나만 써도 되잖아요. 그죠? 말씀 혹은 율법 이렇게 한 가지만 써도 되는데 이 8가지를 다 쓰는 이유가 뭐냐? 언약을 강조하려는 것이고, 언약을 강조하려는 것은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8개의 단어가 한 단어로 딱 압축되면서 어느 쪽을 향해서 쫙 가냐면 은혜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율법하면 은혜 잘 못 떠올리잖아요. 그죠? 왜 못 떠올려요? 딱딱하고 무겁고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눌리지, 정말 은혜롭다. 율법만 생각하면 은혜롭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은혜롭다 이게 나오는데 율법을 생각하면 은혜롭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속에는 율법은 뭐하다? 은혜롭다. 은혜가 넘친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화무쌍하게 번갈아 가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몇 면을 갖고 있어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다양한 면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보석의 여러 면들처럼 보이는 거야. 이 8개의 단어를 통해 가지고 마치 보석의 이면 저면들을 마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절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주 2번 달아놓은 거 있잖아요. 각주 2번. 이 2번을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쓰면서 율법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8개를 뭘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8개를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율법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죠. 뭐냐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을 넘어 가르침을 의미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좀 더 의미를 독특하게 개별적인 의미를 좀 담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거시적인 구조를 살펴봤잖아요. 알렙에서 카프까지. 그 다음에 라메드에서 타부까지 이런 구조를 돼 있다. 거기에서 이 8개의 단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시적인 구조는 뭐냐면 일부는 뭐예요? 일부는 뭘 가리키는 거죠? 일부. 3페이지의 일부.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한정해 주는 거죠? 내용을? 아니에요. 이게 일부는 지금 2개의 부로 176절을 2개로 나누고 있어요. 1부는 88절까지고 2부는 나머지 이제 176절까지예요. 그래서 1부는 자, 나는 주님의 토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8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해하고 요거를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시편 119편의 위치는 마치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면 5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아시죠? 시편은 5권의 책이에요. 그 5권의 책, 5번째 책 속에 이 119편이 위치하는 바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6페이지를 가서 보게 되면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를 보면 출애굽 자 113부터 117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8편은 성전 임례송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119편은 토라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120편에서 137편을 시온 성소라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게 뭐와 굉장히 유사함을 보이냐면 이 출애굽기. 이제 요거는 이제 밑에는 제가 그걸 빼먹었는데 출애굽기예요. 출애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제 118편의 성전의 임례송과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죠. 그러면서 24장까지는 율법에 관해서 규정해주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토라의 부분과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는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었다,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 성소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과 이 굉장히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을 위치하게 하면서 이런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토랏 아도나이는
이 두 축과 두 어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축은 뭐냐면 제가 어제도 설명했듯이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89절에서 91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리라고 그랬죠. 제가 교리. 그러니까 마치 교리의 내용이 되어서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죠? 기도.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말하고 기도를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 축을 이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중심으로 해서 1, 2, 3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그 다음에 89, 90, 91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이렇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어조가 있는데 약함의 어조가 있고 강함의 어조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약한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이 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약하니까 너는 찌그러져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는 약하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함의 어조에서는 말씀에 대한 확정된 마음의 이 지향성을 기반으로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세워주세요. 말씀을 통해 내가 강건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모습들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어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4번 있죠. 세 가지 질문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는가?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뒤에 그 질문하면서 우리가 서로 나눔 시간에 있죠. 나눔 시간은 바로 요 세 가지를 기본적인 골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이거 가슴으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직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뭔가를 대하면서 그 대하는 것에서 느끼는 것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거는 감정적 호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정확한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적인 측면을 통해서 내게 주려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읊조리며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책인데 그렇다면 내 노래는 뭐냐.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가 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학교 같죠, 그죠? 이제 학교, 그죠? 어제는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이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성격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서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르는 노래. 여러분, 첫 번째 무대는 뭐였어요? 복이 있다. 그거죠? 이 아도나이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무대에서는 누구만 등장해요? 응?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인만 등장하고 있죠. 마치 내가 혼자 무대에 올라가지고 혼자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줬어요. 그러나 이제 무대가 바뀌어요. 그 무대가 바뀐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등장인물들은 누구인가 하면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냐면 교만한 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비방과 멸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23절에 보면 비난하는 고관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대상들이죠. 대상들. 그리고 이제 내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외적인 것으로부터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 영혼이 눌렸다. 내 영혼이 눌렸다는 거예요. 눌렸다. 그리고
내 영혼이 짓밟히고 또한 내 영혼이 마치 죽어서 우리가 왜 있잖아요.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우리 땅에 붙어가지고 내가 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내면으로든지 누구로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위협을 받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아주 그냥 적나라한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새로운 무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우리 그 스바냐서에서 보면 두 손을 늘어뜨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두 손을 늘어뜨려. 여러분 두 손을 늘어뜨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쳐 있고 탈진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러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때에 여러분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 찬양하죠. 맑고 밝은 날, 우리 맑고 밝은 날 우리는 찬양을 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기름이란다. 구름 끼고 비 오는 날, 오늘 딱 그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름 끼고 비 오는 날 찬양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구름 끼고 비 오는 날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울하고 기분 나쁜 날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아프고 괴로우고 고통 속에 있어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너 기쁠 때만 찬양하려고 하지? 너 그 생각 바꿔라.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때 부르는 첫 번째 노래의 제목은 뭐냐면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멋지죠. 첫 번째 이 기도에서 보게 되면 목적이 분명한 기도예요. 17절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이 지키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이 지키리이다. 여기서 우리 고건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뭐 해줘야 조건부적으로 뭘 해줘야 그 다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거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거 못 넘어갔어요, 이거.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겉으로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나 그리하시면, 나 말씀 잘 지킬게요. 이런 것처럼 느끼잖아요. 꼭 우리 태도.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못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 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냐면 풍성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마치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면 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뒤에 부분이 뭐예요? 그리하시면 후대하여 뭐예요? 살게 하소서 이거잖아요. 근데 사는 것과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연결이 되려면 물질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내가 나를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있는 후대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영적인 부요를 통해서 내가 계속 사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죠? 이 사람의 목표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건강하고 풍성해져서 내가 잘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요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살아가는 목적은 주님의 영적인 목적.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영적인 부요를 주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오래 사는 것은 뭐예요? 저주죠.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 오늘 죽기를 원합니다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연세가 많이 드시고 난 다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하루를 사는 거, 1년을 더 살게 하는 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목적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좀 절 좀 데려가 주세요. 예? 여러분, 시인은 내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 목적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하잖아요. 영적 허기를 채우는 문제가 인간에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시해 주는 거죠. 야, 너 배고파? 떡으로가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자, 우리의 허기짐은, 육적인 허기짐은 여러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음식법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죠? 이 굽이 있고 되새김질하고 하는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굽이 있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해요, 돼지고기를? 나도 너무 좋아해.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금지되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왜 그걸 금지시켰느냐? 그 딱 목적은 하나야. 이걸 먹으면 영양분이 더 있냐 없냐 뭐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네가 배고프다고 해서 허겁지겁 돼지고기를 먹는 인간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육의 허기짐뿐만 아니라 영적인 허기짐이 네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허기짐이만 있는 사람은 먹겠죠. 그죠? 그러나 영적인 허기짐이 있는 사람은 난 못 먹어. 왜? 하나님의 부여로부터 떨어져 나갈 일을 난 할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 거짓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히 거짓말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살아요? 우린 떡으로 살죠. 오늘 간식은 떡이랍니다. 우린 떡으로 살아요. 우린 떡으로 살고 떡으로 만족하고 떡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건 무슨 떡입니까? 말씀의 떡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떡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영적인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떡이죠. 그러니까 이 떡을 먹어야, 이 영적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육적인 떡을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떡은 안 먹으면서 육적인 떡만 먹으면 개돼지예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제가 좀 이렇게,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말하기 위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짐승과 다르지 않다. 육적인 떡만 갈구하는 인생들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바닥나고 우리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잔고가 바닥나고 카드값이 곧 밀려 들어올 때, 예? 여러분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 목사님 요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리볼빙 제도가 있어요. 제가 막 전화가 계속 와요. 카드 회사에서. 저기 노영훈 씨죠? 네. 저기 리볼빙이 있는데요. 그 카드 값을 못 내면
자동적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좀 비싸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저 리볼빙 안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결제일이 25일이면 25일에 이 통장에 잔고가 좀 없을 때 그럼 뭐 2, 3일 후 뭐 며칠 후에 다시 이제 결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다시 결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거 왜 카드값이 왜 안 나갑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리볼빙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더라고. 이런. 그래서 당장 끊어주세요. 당장 끊어주세요.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려오는 카드값에 통장의 잔고는 바닥나 있는 상황에서는 뭐 어떤 마음이 드는 조급한 마음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으면 당장에 우리는 조급함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왜냐하면 시인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과 23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매여 보호와 돌보심을 받는 자, 곤란에 처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하는 자. 주의 종은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언약적 관계가 확인되는 표현이에요. 내가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뭐한다? 책임질 걸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깡다구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깡다구 있는 표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예? 주의 종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예. 우리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언약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만 주의 종이라고 자꾸 생각해가지고 나만 종 만들고 말이죠. 예? 자기들은 종인 줄 모르고 나는 그게 굉장히 불편했어. 난 늘 왜 나만 종을 만드냐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주의 종님께서. 아니 주의 종님은 또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에 있고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깡다구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이 깡다구 있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13번이 나와요. 주목할 만한 거죠. 그런데 어떤 데서 나오냐면 이 적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그리고 또한 압제를 받는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9번을 말하고 있다는 거야. 주의 종을. 그러니까는 주의 종이란 말, 이 카드를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어렵고 힘들지만 나 주의 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맥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기도예요.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기이한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이 인간의 범죄 이후에 가장 막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뭘 못하냐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깊이 있게 깨닫거나 그거를 보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완전히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시편 78편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시냐면 저거예요. 지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펼치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보면서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요? 허송 세월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의 인생의 날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 헛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젊은 우리 특히 우리 어리면 어릴수록 주의하고 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내용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제 사는 날 동안 어떤 세월을 살아야 된다고요? 헛된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 헛된 세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희진이하고 동준이는 참 복 있는 아이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앉히셨잖아요. 둘이 놀러 올라가는 걸 제가 붙들어 맸잖아요. 너희들도 들어가라. 나한테 안 걸렸어 봐요. 안 걸렸으면 지금 4층에 가가지고 뜨뜻한 방에 가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그 세계를 즐기고 있을 터인데, 지금 하필이면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내 눈에 띄는 바람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역사죠. 네. 예.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 다 목격하고 또 보고서도 믿지 않아서 헛된 시간을 살았단 말이기도 한 것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때로는요, 엘리사의 종처럼 하나님 영안을 여셔서 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적들만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적들만 보이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뭐예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율법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뭘로 인식하는? 동화책으로 인식을 해. 그냥 그거는 뭐 옛날 이야기고 그냥 그게 진짜 일어난지 안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읽지만 그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동화책과 같은 그 모든 내용들이 마치 내 현실에서 튀어나오고 내 현실에서 확인되고 내 현실에서 목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 번째 기도는 나그네의 기도예요.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건 뭐냐면 이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라는 건 눈에서 베일이 걷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무엇으로 살기 위해서? 아니,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베일이 쌓여 있으면 장님과 같아서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눈이 너무 밝은 거야.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육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막 흡수돼.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인생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나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그네로 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그네로 살면요, 그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까지도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진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나그네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니까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내 인생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이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신들의 인생을 규정할 때 나그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글세빵 살아도 괜찮습니다. 전세 살아도 괜찮아요. 내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약간 서름이 있겠지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있잖아요. 죽으면 똑같아요. 자가든 월세든 전세든 죽으면 다 똑같아. 너 어디서 살고 왔냐? 전세요. 자가요.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자가를 가지고도 천국에 못 갈 수가 있고요. 네? 월세 살고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목적이 본향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덧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기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기에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고통이 따르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허기진 마음에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사모함인데 자신이 약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죠. 그잖아요. 그죠? 부러운 건 부러운 거지 뭐. 그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없는 사모함이 있지만 그 사모함 속에서 내가 겪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아프고 상한 거야. 그걸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 왜 그래요? 이렇게 계속 마음이 지쳐가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 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보고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그 책을 여는 열쇠도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이해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질 때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알겠지 우리 희진아 알겠지? 나 잘 모르겠으면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리고서는 저 열쇠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하시는 역사를 읽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사를 읽을 때, 십자가 사건을 읽을 때 여러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마음에 심어주시도록 깨닫도록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깨달음이 절박하도록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큰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비방과 멸시하는 자를 떠나게 하소서. 자, 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이는 시인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뻔뻔하고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느냐?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주의 계명에 떠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시인은 비방과 멸시를 받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왜 비방과 멸시를 받느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받는 비방과 멸시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수모와 멸시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죄악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따르려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미워해? 나를 따라오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세상이 너희를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 주님, 제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서 저를 조롱합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23절,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대.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두 번째 깡다구는 이런 거죠. 나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의 율례를 읊조리고 있는 거다. 읊조리고. 정말 훌륭한 성도죠. 여러분 16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자, 24절에 주의 증거들은, 주의 말씀은, 주의 확실함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로부터 조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조력을 받아요? 주의 증거로부터, 주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조력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힘 있는 적대자들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상대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신실한 자들에게 보답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한 묵상을 방해하는 고관들, 여러분 단 5분간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의 마음에 걸리면요, 끙끙 앓면서 그 사람 생각으로 온통 자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 깨어나서도 그 사람 생각, 뭘 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 생각. 이거는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그 사람을 묵상하느라고 너무 힘겨워요. 예.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이 한 말에 짓밟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그 적당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왜?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턱에 올라차가지고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야. 그냥 가슴을 그냥 꽉꽉 짓눌러. 여러분 나오세요. 묵상 그만하시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5분간도 그런 사람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바쁘다. 예.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교만한 자들이 저주를 받으며,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께 다 밀어드리는 거죠 뭐. 자, 세 번째,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는 흙, 무덤이에요.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자신이 쇠약해서 죽기 직전에 있다, 이런 뜻이죠. 마치 전쟁 중에 총에 맞아가지고 땅에 쓰러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나를 살게 하시는 뭐예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였사오니 주의 일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아랜다는 거야. 왜 아래?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내가 이렇게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또한 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자꾸 쌓여야 돼요. 내 인생에 좋은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경험들이 나한테 자꾸 쌓여 있어서 내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 같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늘 당황하고 늘 머뭇거리고 늘 버벅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경험이 중요하다. 이는 고난이 아니면, 힘겨운 내 삶이 아니면 전혀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아시겠죠? 네. 이제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27절에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랬어요. 기한 일들은 죽을 위기에 빠져있는 주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며, 또한 고난 중에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묵상하겠다는 것이죠. 자,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그냥 나를 그냥 세워달라는 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지지대를 뭘로 쓰냐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만 세워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흔들릴 것이 없으며 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 뭐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자, 네 번째.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많이 남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예. 그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라는 거죠.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우리는 대체로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죠.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주는 환경이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 똥차가 지나가면 쓰레기차가 막는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난 저 사람만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 저 사람 불편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내쫓아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쫓기면 여러분 쓰레기차가 반드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만약에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 진리를 알고 있거든요. 똥차가 지나가면 쓰레기차가 반드시 또 온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예 저는 억지로라도 단어 선택을 분명하게 바꿉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또 나와서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할지언정 기도할 때 앉아서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네. 그게 축복받아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축복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주. 뭐 이럴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저의 본 마음 속에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예.
우리가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마음의 견고함 가운데 올바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자신이 적들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무너지는 건 나아. 타협하는 것은 더 힘겨운 일이죠. 그때 기도는 뭐예요?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이거예요. 주의 법은 뭐에 대한 반대일까요? 주의 법은 이 본문에서 29절에서 그렇죠. 거짓행위의 반대예요. 그래서 거짓행위에 대하여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법이 말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바로 거기에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 사람과 적대적으로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해 주라는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 주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해독제예요. 해독제. 해독제는 그 거짓 행위를 가로막는 일이에요. 주의 법을 품으면 내 안에 있는 해독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태만, 거짓, 이런 것들, 타협하는 마음,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왜 안 바뀔까요? 왜 내면이 안 바뀔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의 말씀이, 주의 법이 내 안에 이 해독제처럼 역사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분명해지죠. 뭐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해독제 주세요. 주의 법이 내게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성도에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여러분, 요즘 뉴스엔조이 누가 다 먹여 살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인터넷 신문인데 누가 다 먹이고 살릴까요? 목사님들이에요. 아주 그냥 이 뉴스엔조이 이 기자들은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정보들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맡아. 그래가지고 그 취재를 하는데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취재를 해. 내가 한번 당했잖아요. 내가 우리 노예에 그 어떤 목사님의 건으로 이제 취재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노회장 때인데, 근데 난 그 사람이 이제 그 노예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기자를 내보냈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청객으로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보냈어요. 내보내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분이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답 못 해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인용했어. 나는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하게 난 대답해 줄 수가 없다. 나는 대답해 줄 수가 없다. 분명히 난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인용을 했어. 너의 관계자 되시는 분께서 이렇게 증언해 주셨는데 하면서, 야, 내가 이 사람들 이렇구나. 나 무서워서 내가 아주 그냥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기사를 만드는 사람들이구나. 걸리면 끝장나겠구나.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가 필요한 것은, 나는 먼저 목사들이 필요하다고 봐. 너무 필요해.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스스로를 너무 높은 지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성도로서의 위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뭐든 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죠. 그래서 뉴스 엔조이를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분들이 목사님들이시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짓 행위에서 나를 지켜줄 은혜의 수단은 뭐라고요? 주의 법이다. 주의 법이 해독제처럼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 악함을 풀어가는 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적극적인 자세에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30절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32절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선택하고 매달리고 달려가고 아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거짓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성실한 길을 택하고 매달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가 두려운 것은 뭐예요? 31절이죠.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 수치를 내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수치를 당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내가 예수를 믿어요 했는데 예수를 믿는 행위가 전혀 없이 결말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너 예수 믿는 거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의 종이다, 언약적인 백성이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액면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왜? 수치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의미는 여러분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는 의미가 그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내 보인 너희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말할 때 과연 너는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예? 이게 수치를 당한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좋아지면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히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합니다. 넓은 마음이 뭐냐?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넓은 마음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넓은 마음은 많은 지혜와 총명을 담은 넓은 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의 마음은 제가 몇 번을 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 마음이 무슨 뜻인지? 그렇죠. 와우. 오우. 나이스.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마음 뭐냐면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중심을 넓히시면 중심이 넓어져. 뭐 때문에 넓어졌어요? 예?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넓어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올바름으로 분별로 마음이 넓어지면 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 우리는 고난을 힘겨워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능이에요. 고난을 겪으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고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사람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어내면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또 큰 위로가 있습니다. 너의 잘못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도록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뒤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품는다면 세상의 적대적이고 흔들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코 빠뜨리고 살지 말고 좀 깡다구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깡다구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담겨서 주의 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 코 빠뜨리고 살지 말고.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을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길에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의 법으로만 판단하고 내 내면에 들어오는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외부의 적들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여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